154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 합독할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미얀마의 보딩 스쿨에 그 허가를 받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기도하면 동일하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리앙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 특히 리앙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보딩스쿨을 통해서 산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 버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겟이 헤드쿼터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이라는 거, 특히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리키면 막 서로 너도 나도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해 오신 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또 노하우를 얻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땅의 보딩학교, 보딩스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미련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파여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그들 안에 예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예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 올려드리게 하셔서 그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 가운데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앙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좀 보는데, 특별히 바울이 감사했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7월 달에 한국 교회는 이게 예전에 내려온 전통이겠지만 6월 말까지 보리공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초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초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에 우리 그 보리 농사를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 보리 농사가 6월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7월 초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한국 교회가 정해가지고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가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6월이 다 마주치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간혹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시로 좀 접해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의 크기가 감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깊이가 제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갈 때 그 예배를 기쁘심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안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화목제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이 4가정인데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감사 제물로. 그거를 내일까지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이틀 후에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4가족이 감사 제물로 소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저희 4가정이 이틀 내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3일 내에?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드리는데 거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사기친 사람들, 내가 또 사기쳤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먹이면서 화해가 되어지고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이 그 시간대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먹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을 갖다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가 곧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는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그분은 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주를 인정해 나가는 그 삶은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엔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린 거기에 거룩이 나오고 거기에 건건이 나오고 빛과 소금의 모습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다 잊으신 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날마다 인정하는 게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게 이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지 않습니까? 누구만 들어옵니까?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굉장히 참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한 명만이 감사하며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좀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약을 선전하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행복감이 증가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위장 기능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효과 있는 약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이 답은 뭐겠습니까? 감사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엠먼스와 심장 전문인 맥그레티 그리고 의사인 존 자행 등 심리학계와 의학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양한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매일 식사 전에 감사를 드리게 하거나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감소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돌출한 실험 결과가 놀라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이 진행될수록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뿐더러 실제로 신체 반응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예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삶의 장소 속에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감사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글지글란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스 박사는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지금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들려오는 방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불행한 일들 속에서 정말 감사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119 구급대에서 그 밝힌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 이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딱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0명이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딱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영국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잘 할 것 같은데 잘 안 하는 속성,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감사해야 되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고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할 때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보물과 약속의 은혜들을 숨겨놓고 계시고 누릴 수 있는 통로를 감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 맞을 중간쯤에 와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내시고, 또 아직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중요한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감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짐승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반응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봐나가는 그 능력과 해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 능력,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두 가지를 사실 감사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는데 두 가지를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는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연결시켜 얘기하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이 그 직분을 받으면서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가며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석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삶이 어떠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걸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삶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제한된 범주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해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해나가는 건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의 능력은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인생의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디모데전서는 노년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다 잠깐 나올 적도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갇혔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자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단 한 가지 사도의 직분을 잘 맡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장로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바울처럼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때로는 동족들에게 매를 맞았고 폭풍으로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었고 노년까지 옥에 갇혀 살았고 설교 못한다고 비난받았고 욕을 먹었고 잘못 가르친다고 오해도 받았고 이중인격자라고 억울함도 당했고 그 수많은 수치와 비난과 그 정죄와 능력을 당했지만 바울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것에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직분이 주어졌고, 이 직분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감사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환경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능력이 커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일이 성취돼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예수가 자기 인생의 견고하게 주인이 되어졌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반석이시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고생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께서 주신다는 걸 알고, 그 바울은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를 감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감사로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이뤄낼 수 있었던 능력을 주신 예수께 감사한다고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졌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볼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 갑작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 31살 나이에 항생제를 먹고 부작용이 왔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날, 열흘 전에 먹은 항생제 때문에 온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수포와 발진이 뒤덮이고 이 수포들이 터지면서 고름과 피로 온몸을 뒤덮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간 병원에서는 이 병명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큰 병으로 옮기고 나서야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온몸이 다 살갗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것이 터져서 피고름이 되는 겁니다. 이 병이 심해지면서 머리털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다 뜯어내고 다시 약을 바르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드레싱, 붕대를 감는 거죠. 해야 하는데 온몸에 살점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다 떼어내고 약을 바르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가 그 대량의 몰핀을 투여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첫날 몸에 붕대를 감고 드레싱을 하던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첫날 드레싱은 지옥 같았습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에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을 파먹는 구더기와 한 몸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 없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부풀어 오르고 뜯어내고 약을 바르고 드레싱을 하루에 2번, 3번 하는데 주사바늘 바늘 구멍을 찾지 못해서 대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 라인을 며칠 동안 찾아가지고 한 라인을 수십 번, 여러 번 찍는 그런 고통들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자매가 그 고통 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취제도 없이 몰핀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을까? 또 하나는 그의 신앙의 오빠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빠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빠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오빠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서도 오빠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엄니, 나 우리 3남매는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여 하염없이 울었고 그날로부터 나에게 새로운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묵상하며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온몸에 살이 부풀어 오르고 뜯어내고 약 바르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후유증으로 눈의 각막과 망막이 다 손상되어서 19번 수술하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리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지금 회복이 되어졌는데 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자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프기 전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픈 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뜻깊고 사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저자 완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고통받기 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느끼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이 어떠한 것에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오늘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모르고 어둠이 있었다면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둠은 서서히 물러갈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이고 꿈을 꾸게 만들 것이고 다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 또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 물질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 진호 교수가 실시한 감사 결과,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41명의 고정직 직원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감사가 투자 수익을 50%를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 A그룹에는 각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그 고객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B그룹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 실험에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A그룹은 업무 성과가 50%가 더 증가했고 B그룹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진호 교수는 이 효과를 감사 효과로 명명하였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서에 땡큐라는 메모를 쓴 식당 종업원은 그냥 계산서만 전달한 종업원에 비해서 11%의 팁을 더 많이 받고 손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종업원의 팁은 그렇지 않은 종업원들의 받은 팁에 비해 17%에서 20%가량이 많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물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긍정의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고 친사회적인 환경과 영향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에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또 일하는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빛의 능력들을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데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얻은 모든 이들에게 뭐죠? 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함 받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예수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에 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갇혀 있는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존귀함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자신이 그 갇혀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생에 아주 조그만 새빵집 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외롭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몸도 성하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는 죽어가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나는 예수께 속해 있고 주인 되신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겠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준 재능과 나에게 준 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나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걸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성공을 얻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집니다. 수단과 목적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예수가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존귀함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수단이 되어져야지 예수가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커지는 삶이요 진보하는 삶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가 주님을 작년보다 많이 하는가.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 늘 자신의 회심을 말하면서 마치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은 크고 영광스러운 법칙을 어기는 자다.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며 절대적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장해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하며 발전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날 때는 악이지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목적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보는 것도 바뀌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바뀌고 이 상황과 이 과정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이 아직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아직도 내 것입니다. 예수로 바뀌지 않은 거죠. 왜 이게 중요한지 인간이라는 거죠. 왜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화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화상이 바뀌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병들어 있고 상하 있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인생들, 그 상처받았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과거의 실패로 받은 상처, 집안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받은 환경의 상처, 이런 수많은 것들,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또 때로는 우월감이라는 것, 그 교만인데 교만의 뒤에도 열등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아상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 삶의 자아상이, 내 내면이 예수로 씻겨졌고 예수의 볼로 씻겨졌고 새로워졌고 병들었던 자아들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건강함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전히 나를 봅니다. 세상의 트렌드로 나를 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과 건강과 부로 나를 봅니다. 학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나를 봅니다. 우리가 자아상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아나갈 때 그것이 진리로 들려지고 그것이 생명같이 믿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아나갈 때 우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자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건 몸이 찢어지고 깨어져서 그걸 치료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그 자존감과 내가 누구인지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상처에 붙잡혀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는데도 이 자아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아직도 숨겨져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받은 내면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갈 때 해결됩니다. 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나를 더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해 나갈 때 우리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내면에 문제가 많고 자아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아 있고 그 피 흘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면 고칠 수가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속에 이런 열등감과 이런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많은 자아상의 병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건 치유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주 앞에 나가서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보여주신 것을 주 앞에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아상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존귀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 최초로 장애인 파일럿이 된 최영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산호세 뉴비전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는 3살 때 고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던 시절이라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이제 타고 다니게 됐죠. 그는 걷지 못하는 자신과는 달리 꿈은 달랐습니다. 2날개로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 된다는 건 정말 꿈에도 불가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를 통해 처음 교회를 가게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것,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아마비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다리가 치유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장애였던 자아상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오파를 받다가 이베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양팔이 없는 여성 파일럿인 제시카 컥스라는 분이 그의 영상을 보면서 어릴 적 꿈꿨던 파일럿에 대한 꿈이 다시 도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53세였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큰 수술 5번 받고 또 5년 전에는 C형 간염으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완치된 몸이었는데 과감히 도전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전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비행학교를 수소문해봤지만 휠체어 장애인 비행기와 교관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환경이 열렸습니다. 매년 미국 전역에서 5명에서 6명의 장애인을 선발해 비행훈련 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비영리 재단 에이브 플라잇이라는 동양인 그곳에서 발탁이 돼서 동양인 최초로 선발이 된 겁니다. 6주간 비장애인과 같이 같은 고강도의 비행 훈련을 받고 아시아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2다리로 걸을 수는 없었지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포기했다면 성취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장애는 우리의 생각이며 생각이 바뀔 때 꿈은 현실됩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우주선 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장애가 변화된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 깊은 그 안에 있는 병든 자화상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다른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의 이 자화상이 변화되는 거, 이거보다 아름답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늘 병들어 있고 마음의 병들어 있어 열등감과 그 소극적인가 소급함에 붙잡혀 있고 실패감에 붙잡혀 있고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건 없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좀 우스개 얘기지만 저희 큰딸내미가 갈수록 이 볼이 빵빵해지고 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안에 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빵빵하다, 또 빵빵한 뭐 호빵에 뭐가 났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것,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될 때 목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빛의 열매들은 가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몇 가지 재능을 갖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만 부유하게 되고 성공을 향해서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달려갑니다.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예수가 되고 변화된 자아상으로 가는 곳곳마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드러낼 때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아가 벗겨지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지고 어둠이 물러나가며 빛으로 가득 채워져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이런 빛의 능력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목적은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병든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변화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감사로 해결했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이 33번이 나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광야 속에서 그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냥 나눠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뭐 축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그 작은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자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났다는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 특별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보네퍼라는 그 독일의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거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의 큰 것들은 어디서부터 고백되어 나오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담아서 드리는 종합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시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행의 밸런스가 높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못났고 연약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감당하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예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떨어져가고 내 한계는 커져가지만 주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주실 예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